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의 사자 하면 우리가 흔히 천사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천사는 원래는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눈에 보이질 않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는 정확하게 말씀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자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 여호와의 사자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자를 친히 보내셔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받는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몸소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감사할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감사할 일이냐면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증표 아닙니까? 그러니 감사한 거죠.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항상 좀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라는 식으로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낫고 기도도 응답이 되고,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이왕이면은 다홍치 말하고 좋은 쪽으로만 우리는 자꾸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본성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고생하고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 불편하니까. 힘들잖아요. 그게 특별히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당장에 내한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뭔가 어떤 유익이 있고 복을 받고 재물의 복을 받든 건강의 복을 받든 이런저런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는 참 좋은데 감사할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공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때는 불편합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실 싫지요. 거부하고 싶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잘 산다면서. 근데 왜 내 생활은 이래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저 사람은 늘 보면은 뭔가 다 여유롭고 형통하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뭘 그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밉보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런 복을 못 받을까? 저 사람처럼.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 수 있지요. 아니 목회자인 저도 그러는데 저도 제 주변에 동일한 저와 똑같은 목회자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저보다도 아주 큰 교회에서 여유롭게 형통하게 인정받으면서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런 목회자들 보면은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때로는 제 마음속에도 그게 부러울 때가 있고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격지심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복임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한 지명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절 이후를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임이라는 이 지명의 본래 뜻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통곡을 하는 게 좋은가요, 여러분? 좋을 게 없잖아요. 웃어야지. 즐거워야지. 행복해야지.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듣고 보니 통곡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징계를 하셨느냐?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죠. 100%.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로 맹세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는데 한순간도 딴 마음 품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약속대로 이루셨는데 정작 그 약속의 또 다른 한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은 그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폐역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직접 징계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그 중반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다. 결국 그들이 너희가 그토록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너희가 또한 섬기기를 원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 이방 족속들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동화되고 그들의 신을 또한 함께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일을 하려고 했을까? 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한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계명이 있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함께하지 말라고 그 족속들과 섞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그리 했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니 제 모습이죠. 제 모습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세상과 버타는 것이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 삶을 보니까 순간순간 세상 것을 탐하거나 세상 것에 눈독을 들이거나 세상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있더라는 겁니다.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탐심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곧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또한 뭐예요?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믿는 거죠. 내 계획을 믿는 거죠. 내 패턴을 믿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어떤 습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나를 믿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뭐예요? 나도 내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선택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로봇처럼 지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기계처럼 지으셔가지고 버튼만 꾹 누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다가 또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은 그 동작을 멈추는 그런 기계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잖아요. 선택권을 주셨죠. 그죠? 한마디로 뭐예요?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나무를 선택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할지 우리에게 그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주체는 우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뭐예요? 그 말은
그 결과에 대한 응당한 책임도 우리가 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긴 하는데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난색을 표하죠, 그죠?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참 간사하기 짝이 없죠, 그죠? 제가 그렇더라고요. 선택은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해놓고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저도 울지요. 그제서야 한참 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으로 양심의 찔림이 생겨서 울게 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것을 안 봐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선택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울지요. 탄식하지요. 찔림을 받죠,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는 그저 일상을 살아가면서 후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삶의 자리에서 점점 후회가 줄어든다라는 뜻이겠죠. 믿으십니까? 이전에는 내가 늘 후회하면서 돌아서면 후회하고 돌아서면 자책하고 살았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간다라는 말은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 그런 자책과 후회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왜? 점점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는 실력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기 여러분 이 복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던 이 장소, 사실 우리가 이 장소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죠. 믿으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요. 참 어리석고 형편없기 짝이 없는 우리 생각으로도 우리 판단으로도 와, 내 이러다가는 죽겠다. 이래 하다가는 망하겠다.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 살면은 정말 안 되겠다. 답이 없다. 이런 게 점점 나를 엄습해 오더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죠? 노아의 때에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속에 노아의 가족과 택한 그 짐승들이 다 들어가기까지, 그 문이 닫히기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지만은 거기에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어떤 인생도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때까지도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뭘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망한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죠? 그는 심판이고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이러다가는 망하겠다라는 말은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말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게 사실은 은혜죠, 그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리를 높여서 운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통곡을 꺼이 하면서 그냥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였는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망하는 징조라는 겁니다. 그게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라는 게 망하는 징조예요. 왜? 점점 내 영적인 감각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왜 나병 환자가 나옵니까? 뭐 좋은 병이라고. 나병이 왜 나병입니까, 여러분? 왜 그게 그 옛날에는 그게 불치병이었습니까? 나병의 가장 특징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신경이 마비가 되고 신경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손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져도 감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통증을 못 느껴요. 아픈지를 모른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게 무서운 병이죠. 바로 그런 영적인 나병 상태에 우리가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우시는데, 흔드시는데 우리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모른다라는 거. 지금이 어떤 때인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영적인 나병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결국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던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걸로 끝인데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5절 끝자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소리 높여 통곡을 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회개를 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안 받아주시면 그걸 끝 아닙니까? 안 들어주시면 그걸 끝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그 문은 열어주셨어요. 그 길은 열어주셨다고요. 그 문과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열린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애써 십자가까지 지셔가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내 스스로가 차단하고
막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망하는 거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내 스스로가 그 열린 문을 내가 닫아버리고 막아버렸는데, 못질을 해가지고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버렸는데 무슨 죄로 들어가겠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 그 길, 그거를 내 스스로가 닫아버리는, 막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길이 열려 있을 때만이 우리는 희망이 있거든요. 소망이 있거든요. 살 수가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신앙의 양심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셨다라는 것. 이게 감사죠, 그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까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더 대적을 해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죠? 그걸로 끝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심을 살려주셔서 그 말씀 앞에 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는 신앙의 양심마저도 여러분 마비가 되고 화인을 맞는 지경까지 가버리게 되면 진짜 그걸로 끝이라는 거. 회개하세요. 니나 회개해라. 니나 잘해라. 니는 뭐 잘했나?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신앙의 양심에 화인을 맞은 모습이에요, 이게. 부끄러워해야죠. 저 말씀을 들었을 때,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구나 라고 받는 그 심령은 얼마나 복된 심령인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반대라면은 그 사람은 가망이 없다라는 거,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를 볼 줄 모르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에도 끝에도 여러분 늘 먼저 나의 심령을, 나의 삶을 터치하시고 만지시죠. 이것부터 시작이거든. 주님은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하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거는 여러분 그 다음이죠. 그 다음. 지금 내 심령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내 심령이 지금 여러분 회개가 안 되고 있는데 뭔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내 심령의 강팍함과 내 심령의 그 죄성을 놓고 먼저 기도를 해야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먼 나라를 찾고 있어요. 먼 나라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부디 엉뚱한데 딴짓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 먼저 돌이키고 그런 다음 형제를
굳건케 하라 하셨지. 너는 잘하고 있으니까 냅두고 나가서 형제들 바로 잡아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셨지,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먼저 빼라고 절대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항상 시작은 나로부터죠. 납니다. 나.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참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죠. 내 심령을 먼저 돌아보는 거죠. 내 안에 교만은 없는지, 내 안에 시기 질투는 없는지, 내 안에 미움은 없는지, 내 안에 상처나 쓴뿌리는 없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의 죄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새로워지고 날마다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신앙이 자꾸만 엉뚱한 대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